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운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양인데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이제 송명희 시인인데요. 이 가사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자신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까? 물론 이 찬양의 가사 그리고 이 찬양의 곡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 고난과 이 고통, 송명희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송명희 씨는요,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이 송명희 시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분유를 먹일 수 있는 그 돈도 없어서 쌀을 갈아서 미음을 그 어린 아이에게 억지로 떠 먹이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몸이 얼마나 약한지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등에 업으면 목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허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고통이 만약에 나의 고통이 된다면 과연 이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을까? 아마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요,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이 찬양은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기록한 그 찬양이 아닙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원래 이 서울의 연희동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래저래 손을 쓸 수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서초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정말 연희동 교회에서 함께 사귀었던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수많은 사람들과 졸지의 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송명희 시인은 방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내 주변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휠체어도 없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송명희 시인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의 가사를 적게 하셨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왼손잡이인데 이 뇌성마비는 이제 손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왼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가사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쭉 써 내려가다 보니까 결론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펜을 내려놓고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까? 그때 송명희 시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여러분, 이것이 이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고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졸지에 헤어져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적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영적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라는 뜻은요, 두 가지 제한이라는 원적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혼란에 빠진 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끊임없는 그런 딜레마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되지 못한 기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그리고 심지어 내 신앙이 잘못되었나? 나는 지금까지 신앙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나? 이렇게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영적 딜레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원전 600년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기원전 609년에 그때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로 누고와 전쟁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유다 땅은 오히려 요시야 왕이 없었을 때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선지서입니다. 보통 일반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거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박국서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3장의 짧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 딜레마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런데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의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당장 항의를 하며 나아가죠. 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불의 그리고 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속이 시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말씀 그 다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더 깊은 딜레마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물론 이해를 했습니다. 유다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그들도 역시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더 극심한 죄를 짓고 있는 저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십니까? 왜 저 죄 많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깊은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해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해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비록 내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를 넘지 못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딜레마를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정의한 하나님을 보면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장 깔벤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였을 때만 가능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딜레마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네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마치 부모와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사 기드온의 스토리이죠. 이 성경에서는요,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포도주를 타는 그 큰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챙겼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쫄보였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털 뭉치 기도였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부어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확신하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젖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 기도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 말고 주변에 있는 땅만 촉촉하게 이슬이 내려 젖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역시나 하나님은 바로 다음 날 기드온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와서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참 감사한 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 집안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제가 취직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조금이라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신학이라는 것을 하라고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합격했던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나를 부르셔서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정말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 돈이 참 뭔지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에 정말 다시 신학을 하면서 제 진로를 바꿔야 할 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고, 세상 가운데 빠지기도 했고, 세상 유혹 가운데 속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이 즐기면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이요, 이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이 제가 머리가 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지 않는 이 머리를 끊임없이 굴리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정말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참 희한한 게 제가 그렇게 빡시게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했던 제 안에 있었던 상처, 제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이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돌보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광야를 걷기를 원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기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하박국서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심판할 거야. 악인들을 심판할 거고 그 불의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답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처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느냐? 더 죄가 많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그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 뜻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요, 가만히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 1차 침공과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보다 너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성경을 보면 인육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셨나요? 인육을 먹였다는 표현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두 번의 등장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두 번 모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심판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 잔인해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삶아 먹고 죽여서 인육을 먹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그 기록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려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고 영원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도 하나님은 끝없이도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없으신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억지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면 하나님, 그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서 끝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박국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끝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 방법을 온전히 그냥 믿고 맡기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이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믿는 수준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딜레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그 수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 영적인 수준까지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꼭 읽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이 말씀 여러분들을 힘드실 때 꼭 붙잡고 나가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었든 끝까지 영적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